안녕하세요. 교회 언니 소희입니다. 요즘에 제가 너무 바빠서 오랜만에 인사를 드리게 됐는데요. 그동안 잘 지내셨겠죠? 제가 바쁘게 지내는 동안에도 소희감성 채널을 구독해주신 분들이 10,000명을 넘었습니다. 단 한 번도 제 얼굴을 보여드린 적도 없고 구독, 좋아요 눌러달란 말씀도 안 드렸는데 구독해주시고 소희감성을 통해 주님의 말씀을 공급받으시는 여러분들께 정말 진심으로 감사 인사 드리고 싶습니다. 아무튼 제가 그동안 여러분들께 전하고 싶은 메시지들은 많았는데요. 사실 그동안 준비하고 있던 컨텐츠도 여러 개가 있었고, 근데 항상 하나님께 마지막으로 여쭤보면 마음에 평안이 깃들지 않아서 그저 제 하드에 잠자고 있는 것들도 많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그 중에서 하나를 나눠보려고 하는데요. 바로 형제님들께 드리는 말씀입니다. 제가 망설였던 이유는 바로 제가 일단 형제가 아니고 제가 경험해온 남성들이 모든 남성을 다 대변하는 그런 대표성을 띈다고 판단하기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그래도 제가 요즘 공부하고 묵상하면서 이 메시지만큼은 꼭 전하고 싶었습니다. 바로 형제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오늘은 특히나 결혼, 연애를 바라시는 싱글 형제님들께서 꼭 아시면 좋은 내용이니까 잘 들어주시면 좋겠어요. 우선 형제 여러분들께서는 우리 하나님의 형상으로 여성들보다 먼저 지어진 존재로서 한 가정의 머리, 가장, 즉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게 되십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은 창세기 2장에 잘 나와 있는데요. 먼저 죄가 들어오기 전 인류 최초의 남자는 어디에 살고 있었나요? 안 믿는 사람들도 잘 아는 바로 그곳, 그렇죠. 에덴 동산에 살고 있었습니다. 이 에덴은 본래 히브리어나 아람어 등 매우 복잡한 어원을 가진 단어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 가지 뜻을 갖고 있어요. 어쨌든 그 첫 번째 뜻은 바로 오더, 질서란 뜻이라고 합니다. 그냥 나무들 많은 동산, 정원 이런 정도의 뜻이 아니라 질서가 잘 잡혀있는 환경이란 거죠. 또 많이 들어보셨듯이 에덴은 쾌락의 장소란 뜻도 있습니다. 기쁨의 장소죠. 그리고 열린 문이란 뜻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땅에서 천국으로 향해 열린 문이란 뜻으로 보기도 한다고 합니다. 놀랍게도 하나님께서는 이 세상에서 천국과 이어진 바로 그곳에 하나님을 두신 겁니다. 하나님도 친히 임재하신 가운데서요. 그래서 지금은 이 지구상에서 에덴을 찾을 수가 없는 거라고 합니다. 일단 이 땅에 죄가 들어오면서 하나님이 임재를 거두셨고 죄로 인해 모든 질서가 무너진 무질서 상태가 됐기 때문인데요. 즉 에덴은 어떤 구체적, 물리적인 장소라기보단 질서를 갖추고 천국으로 향하는 문이 있는, 즉 천국과 연결이 된 환경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 어떤 고고학자들도 에덴을 찾을 수가 없었습니다. 즉 에덴은 곧 분위기, 환경, 하나님의 임재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창세기 3장에서 사람이 죄를 지었을 때 하나님께서 그를 에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환경에서 내몰아내신 건데요. 그리고 그 하나님의 임재, 그 분위기, 공기는 이 땅을 떠나 천국, 하늘로 가버렸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이 아담을 창조하셨을 때 그에게 가장 먼저 주신 것은 하나님의 임재, 에덴이었습니다. 여자가 아니라요. 그에게 가장 먼저 필요했던 건 여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였습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건 이성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입니다. 그분 자체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배우자를 만나셔야 합니다. 형제님이건 자매님이건 이 말씀을 듣는 모든 분들은 에덴에서 배우자를 만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드립니다. 하와는 아담만을 위해 지어진 사람이죠. 아멘이시죠? 즉 여러분의 배우자인 아내도 형제 여러분들을 위해 지어진 사람일 겁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위해 여자 여러 명을 짓지 않으시고 하와 한 사람만 지으셨습니다. 한 남성, 한 여성이 만나 경건한 자손을 낳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거룩한 사랑, 언약의 관계를 상징하죠. 그런데 하나님이 아담을 먼저 지으시고는 그에게 명령하신 것이 뭐였을까요? 그렇죠. 일하는 것이었습니다. 창세기 2장 15절 말씀을 보시면 하나님이 아담에게 경작을 하도록 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19절에는 하나님이 지으신 생물들을 향해
이름을 짓게 하십니다. 이처럼 남성은 여성을 만나기 전에 일을 하도록 지으심을 받았습니다.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work before woman, 이게 바로 남성들을 향한 하나님의 뜻입니다. 그래서 남성들은 여성을 만나기 전, 결혼하기 전 직장을 갖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선후 관계가 분명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영어로 보면 이 경작하다가 바로 cultivate인데요. 이 말은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가장 좋은 것을 이끌어내다 라는 뜻입니다. 다른 말로 하면 주변의 모든 것들로부터 잠재력의 최대치를 끌어내는 것이란 뜻이죠. 왜요? 모든 것들을 생산적으로 풍성하게 만들기 위해서입니다. 놀랍게도 이것을 하나님께서는 남성에게만 명령하셨습니다. 타락한 후로는 하나님이 일하라고 시킨 건 아실 텐데, 타락하기 전에도 하나님께서 본래 남성을 지으실 때 그들이 모든 것들로부터 잠재력을 최대치로 끌어내 생산성을 극대화하도록 지으셨다는 겁니다. 본래 남성의 창조 목적이란 거죠. 생산성.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남성에게 완성된 여성, 더 이상 cultivate 할 필요가 없는 여성을 주시지 않는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일까요? 다시 돌아가 보죠. 남성은 하나님에 의해 창조가 됐고 그가 원하는 것을 경작하기 위해, 즉 자신이 원하는 것을 구현해내기 위해 만들어졌다는 겁니다. 그래서 말입니다. 형제님들이 찾는 그 환상 속의 여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런 여성은 이미 여러분의 머릿속에, 환상 속에, 혹은 K-POP 스타의 모양으로 존재할 뿐 이 현실엔 없습니다. 그래서 형제님들의 역할은 아직 덜 다듬어진 원재료를 가져다가 본인이 원하는 그 여성을 구현해내는 게, 경작해내는 게, 최대치의 잠재력을 끌어내는 게 여러분의 역할입니다. 생각만 해도 설레지 않으세요? 나만을 위한 커스터마이징이 된 여성이라니. 겉모습뿐만이 아니라 속사람이 여러분에게 맞는 그런 여성인 거죠. 그런데 안타깝게도 주변을 보시면 결혼한 지 20년이 됐는데도 아내에게 만족하지 못하는 분들 종종 보셨을 거예요. 안타깝게도 결국 그건 자기 잘못이란 말입니다. 아내의 잘못은 아니에요. 본인이 충분히 아내의 잠재력을 끌어내주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완벽한 롤모델 하나를 살펴보도록 할게요. 바로 우리 주님, 예수님도 완전히 남자 중에 남자셨어요. 그죠? 그런데 예수님도 아내가 있다는 사실 알고 계셨나요? 제가 지금 무슨 소리를 하는 거죠? 바로 우리입니다. 교회가 바로 예수님의 신부죠. 그래서 예수님이 롤모델로서 하신 모습을 보자면 에베소서 5장 25절에서 27절 말씀입니다. 남편들아, 아내 사랑하기를 그리스도께서 교회를 사랑하시고 그 교회를 위하여 자신을 주심같이 하라.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자기 앞에 영광스러운 교회로 세우사 티나 주름 잡힌 것이나 이런 것들이 없이 거룩하고 흠이 없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조금 더 그 의미가 명확하게 다가오는데요. 우리 예수님은 아내인 우리에게 어떻게 해주시나요?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고 깨끗하게 씻겨주시고 말씀으로 씻겨주시죠. 그리고 드디어 자기 자신에게 짜잔 하고 프레젠트 하십니다. 즉 자랑하시죠. 이게 바로 내 아내다. 우리 예쁜 아내 좀 보세요. 내 작품 좀 보세요. 이렇게요. 우리 예수님 너무 감동적이고 멋있죠. 그래서 이처럼 형제들의 역할은 바로 아내를 cultivate 하는 것인데, 이 cultivate에 대한 이해가 있고 이것이 자기 창조 목적이고 사명이란 걸 아는 남편들은 아내가 살이 찌고 결혼 전과 달리 예쁜 옷도 잘 안 입고 다니면 운동 다니라고 헬스장도 끊어주시고, 아니면 같이 운동 다니자 그러거나 같이 다이어트 하자 하거나 예쁜 옷 쇼핑하라고 돈을 주거나 아니면 쇼핑 같이 가서 예쁜 옷도 사주고 그러겠죠. 또 자기 개발하라고 돈도 줄 수 있고. 그리고 그 다음으로 하나님이 남자에게 명령하신 건 guard, 지키라는 것이었어요. 보호하고 지키라는 것이죠. 그래서 형제 여러분들은 보호자로서의 부르심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남자들이 여성들보다 뼈도 튼튼하고 근육도 더 강하잖아요. 여성을 학대하고 제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여성을 보호하기 위해 주신 거죠.
또 남자에게 하나님이 주신 것은 말씀입니다.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손대지 말라. 먹으면 죽는다. 이렇게 말씀을 주셨어요. 여자에게는 말씀하지 않으셨어요.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고 난 다음에 아담을 재우시고 여자를 지으셨거든요. 이게 무슨 뜻일까요? 즉 남성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받은 자로서 아내에게 말씀을 가르치는 부르심이 있었다는 겁니다. 그래서 한번 잘 생각해 보세요. 여성이 늘 남성에게 질문을 하는 입장입니다.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그죠? 이렇게 질문을 하죠. 그런데 보통 남성들은 좀 과묵한 편이기도 하고 대답도 잘 안 하는 편입니다. 그렇지 않나요? 보통 남성들이 속 얘기를 잘 안 하는 편이잖아요. 그러다가 좀 그만 좀 물어보라고 짜증내기도 하고요. 그런데 여성이 그렇게 가르침을 받도록 지어졌기 때문에 질문을 많이 하고 자꾸 여러분들에게 물어보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의 교제 상대인 여자친구나 아내가 그래서 어떻게 생각해? 이렇게 물어보면 자기는 어떻게 생각하는데 이렇게 되물어보지 마시고 분명하게 결정해서 답을 주시면 되시겠습니다. 잘 못하시겠다고요?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분명한 기준에 따라 하나님으로부터 지혜를 얻어서 빠르고 정확하게 의사결정하는 방법에 대해 하나님께 구해보세요. 하나님은 후회 주시고 꾸짖지 않으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할 결정이라면 얼마든지 도와주십니다. 즉 여러분의 기도는 응답이 반드시 된다는 겁니다. 또 여성들이 자주 물어보는 이유는 지식, 즉 가르침과 방향에 대해 물어보는 것이기도 합니다. 아까도 제가 말씀드렸듯이 남녀관계, 부부관계에 있어서 남성이 머리, 즉 리더입니다. 그래서 여성이 묻는 질문에 해답과 방향성을 제시해주는 게 여러분의 창조 목적에 합하는 거죠. 그래서 또 한편으로는 남성들이 쉽게 설명을 많이 하고 급하게 해결책을 제시하려는 경향도 있는데요. 매우 이성적이고 객관적이라 감정이나 감성보다는 지식 위주의 사고를 하는 게 여러분이 지어진 방식입니다. 반면 여성은 남성이 잘 들어주고 그랬구나, 힘들었겠다 하고 공감해주고 위로해주기를 원하는데 형제님들은 급히 해답을 주려고 해결책을 주려고 하기도 합니다. 그렇게 지어진 건 맞는데 너무 치우치다 보면 그렇게 갈등이 생기는 원인이 되곤 하죠. 그럴 땐 여성들이 감성적이고 이해받기를 원한다는 점 또한 기억하시면서 너무 급히 답을 줘야겠다는 부담에서 벗어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그럼 평화가 찾아옵니다. 아무튼 이제 창세기 2장에 나타난 말씀에 따라 정리를 다시 좀 해볼게요.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없고 즉 에덴을 떠나 있으며 일하지 않고 여성의 잠재력을 끌어내도록 도와주지 않으며 보호해주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모르는 남자는 혼자 있는 게 낫습니다. 반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고 즉 에덴에 있으며 열심히 일하고 있고 여성의 잠재력을 끌어내도록 도와주며 보호해주며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도 잘 알고 있는 남자는 아내가 필요하다는 것이 하나님의 뜻입니다. 형제 여러분들이 배우자를 얻어 결혼을 하심에 있어서 여러분을 향한 하나님의 뜻을 꼭 기억하셨으면 해서 이렇게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을 향해 하나님께서 한 자매님을 준비해 두셨고 그 자매님 또한 형제님을 떠올리며 기다리며 기도하고 있을 겁니다. 그러니 형제님들께서는 그런 아내를 위해 오늘 전달해드린 성경적 기준에 따라 잘 준비되시기를 축복드립니다. 아내를 너무너무 사랑하셔서 그를 아름답고 거룩하게 가꾸어 가시는 우리 주님, 예수님처럼 말이죠. 소희감성은 여러분의 가정을 통해 하나님이 일하시기를 축복드리고요. 저는 다음에 또 인사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